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벨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특별한 새벽 4주차를 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찾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고 아이성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표징이기도 할 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이성의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보였던 행동들이 참 약속대로 이끌림 바 되었다는 것을 주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당시의 지리적인 모습을 보면 에발산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리심산까지 가는 것이,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것은 평지 지역이었다가 이 에발산까지 가게 되면 산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 지역을 다 점령해야 되는 일들의 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고, 소문도 퍼지게 될 것이고, 전쟁의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이들이 에발산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본다면 전략적으로는 일종의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들이 간 이유가 이렇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모세가 당부하였던 것이죠.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게 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각각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하고 그 땅을 너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예배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이성 전투가 끝나자 그들이 발을 돌려서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실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고 율법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것이 제게는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모세가 그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그 전하여진 것이 오늘 실제가 되었다. 무엇이 실제가 되었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미가 무엇일까? 쇠로 인하여서 부정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로 해석도 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많은 아름답게 꾸며진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도 아니고 자연에 있는 그대로 그 돌에다가 쌓아서 제단을 쌓아라 라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신 모습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제게 다가와서 부딪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가 왕의 모습으로 훈련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자 중에 한 명처럼 아예 왕궁에서 입법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삶을 보내게 하신 이후에 다시 그를 불러 사용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법을 세워가는 율법자의 모습으로 입법자의 모습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평생 군대 장관으로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으로 그렇게 부르심 받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이후에도 여전히 군대 장관으로 전쟁을 이끄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실 때에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쓰시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돌 위에 하나님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주 얼기설기하고 그리고 뾰족뾰족한 모습일 수는 있어도 우리 몸 위에 우리의 심령 위에 삶 위에 쓰여진 말씀이 주님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의 모습처럼 그렇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길갈이라는 책에 안종혁 교수님이 그의 삶에 있어서 고백을 한 간증을 보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야간 고등학교 다니고 공장에 취업해서 다니다가 꿈꿀 수 없는 가정 가운데 유학을 가게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 삶이 변했을 것 같지만 이분의 삶이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라는 곳으로 가서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여전히 주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서 섬김도 받고 사랑도 받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는 한쪽에서 혹은 연구하다가 너무 힘들면 그러면 이제 한 대 이렇게 하고 오는 거죠. 이게 끊어지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에게 축복하시더라는 거죠. 그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그냥 뭐 이렇게 되나 보다. 뭐 이거 하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부흥회가 한다고 해서 본인은 연구 스케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당연히 안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을 섬겨주시고 하시는 뭐 속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셨대요. 당연히 안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평소 때면 마음에 아무 부담이 되지 않았을 텐데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고 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불렀는데 그래도 안 간 것 때문에 마음이 찜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마음이 들까? 나는 그럼 이곳에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부흥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런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무슨 제목을 기도해야 될까? 근데 평소 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이 끊지 못한 연약한 습관이 제일 먼저 퍼뜩 떠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 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생각도 나지 않도록 끊게 해주셨다. 근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보고 주목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은혜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모나고 여전히 뭐 석수들이 보면 돌 정으로 쳐서 깎아내야 될 부분처럼 보이는 것에도 하나님은 말씀이 새겨지길 원하고 쓰여지기를 원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단에 쓰임받는 제단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무엇이 쓰여져 있느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이 모습 이대로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도 구하되 더 놀랍게 더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모습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는데 이대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듯 그대로 쓰임받는 하나님 그런 우리 돌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쓰십시오. 이렇게 구하여야겠구나 붙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서라 약속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33절, 34절, 35절 말씀에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한 것이고 34절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고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할 때에는 그리심산에 가서 에발산에 가서 각각 축복과 저주의 그런 말씀을 낭독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에발산에 가서 그리심산 쪽을 향하여 서고, 그리고 에발산 쪽을 향하여 서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리심산에는 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주석서나 성경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명확한 답은 없고 추측되는 여러 일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가깝지가 않습니다. 이게 봉우리 하나로 이렇게 있는 거지만 말이 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땅에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언약궤 앞에 모여서 각각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서서, 산이라는 것이 봉우리 꼭대기에 가는 게 아니라 이 골짜기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한 곳에 예배당을 정해서 예배 처소를 정해서 제단을 쌓고 그들이 실제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최대로 적용을 해본 것이죠. 그런데 모습을 드리는 형국을 보면 그렇게 제단을 쌓고 그들이 모세에게 들었던 말씀을 다 선포하였더라. 그리고 그것에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일부러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누가 들어야 하냐면 아이들이 들어야 하고 함께했던 거류민들이 들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단을 쌓은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실제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마음을 보여주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실 때마다 그 땅의 지명을 혹은 그 땅에서 파괴된 우물의 이름을 각각 지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엘셰바, 약속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우물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자, 앞으로 이곳을 볼 때마다 그렇게 부르자라고 약속을 하였는데, 이삭의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시기하여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게 재산이니까, 그게 자기들 힘이고 무리들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니까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축복을 받고 다시 그 땅을 지나가게 되자 그 우물을 다시 파괴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의 우물, 이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대로 부르게 되거든요. 이 우물의 이름은 부엘셰바야. 근데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경험해서 이것을 약속의 우물이라고 불렀지. 그런데 이삭의 삶에도 내게도 이것이 약속의 우물이야. 아버지가 불러주셨던 그 우물이야. 아버지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도 똑같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그대로 경험하게 될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8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되시니까 연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 복음병원이라는 병원, 무료 병원입니다. 평생을 무료 병원에서 이제 병원장을 하시고 그렇게 진료를 보시던 분인데, 그런데 생활을 도와주셔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으셔야 됐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다 이제 북한 이북에 있으니까 같이 밑에서 의학도들이
제자들이 이제 같이 이제 뭐 살림도 좀 봐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같이 있던 애제자 한 명이 일어나서 이제 잠자리도 이렇게 걷어들이고 연로하셨으니까 걷어들이고 이렇게 보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장기려 박사님이 웃음을 머금으시면서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신년 처음이었는데 금년엔 날 좀 닮아서 살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애제자한테. 그분도 의사 선생님이신 거죠. 금년엔 나 좀 닮아서 좀 살아봐라. 그랬더니 이 스승의 큰 사랑에 마치 이렇게 어령을 부르듯이 제자가 선생님 닮아 살면 바보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선생님 닮아 살면 바보 되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셨대요. 그렇지,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보여주고 그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세대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고 축복이면서 동시에 그 땅을 앞으로 소유해 가야 할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고백.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불렀대요. 우리가 마치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딸도 부를 때 뭐 강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브라라고 부른대요. 사브라. 선인장 꽃의 열매랍니다. 사브라.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사막의 어떤 악조건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선인장이기 때문에 사브라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것이죠. 나는 모도 나 있고 흠도 있지만 내 몸 위에는 말씀이 쓰여져 있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바쳐지는 그런 돌인가.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이것을 내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자로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살아내는 자로 서가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발산에서 드렸던 믿음의 유업에 대한 예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